네, 어떻게 여러분 지난 어린이날 잘 보냈나요? 꽤 많이 쉬었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쉬었어요?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확실히 얼굴이 밝아졌고 살도 좀 찐 것 같네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직 워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친구와 친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더 끈끈하고 그 관계를 더 아름답고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마법과 같은 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매직 워즈에 속해 있는 문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마법처럼 바꾸어주는 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매직 워즈, 매직 문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매직 워즈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나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느낌이나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표현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실수로 친구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안한데? 뭐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만 있고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죠? 화가 나요. 얘는 내 발을 밟아놓고 왜 사과를 안 하지? 하면서 화가 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 그 친구와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미안하다, 미안해 라고 말을 할 때 여전히 그 친구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와서 도와줬어요.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마운데?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어떤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매직 워즈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친구 관계나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매직 워즈가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직 워즈를 꼭 써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안한 마음,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마운 마음,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표현하고 있나요? 지금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부모님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비됐나요? 자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마음들을 여러분이 잘 표현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유명한 할아버지 한 분과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명한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시므온이고 그 할머니의 이름은 안나였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은 어른이 아니라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주 작은 아기였지만 이 아기가 장차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다 지고 죽고 부활하게 될 구원자이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신앙을 고백을 했는지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세상과 이 세대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며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도록, 믿음을 전해 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마땅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는 참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랑 같이 함께 이렇게 두 손을 모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모님에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한 문장씩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그리고 부모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천천히